자, 어제에 이어서 성경 톱파보기 시즌2 요한복음 예.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요한복음 내용하고 이번 주 요한복음 읽으시면 되겠는데요. 네. 어제는 요한복음의 특징들을 했었는데 기억하실 것 뭐 여러 가지보다 딱 한 가지만 남는다면 네. 요한복음은 영적인 관점, 네. 또 신학적인 관점. 이 사건보다는 이 사건이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기에 초점이 있다.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사건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이 어떤 절기에 또 어떤 장소에서 또 이스라엘의 어떤 문화 속에서 그 사건과 그 설교들이 있었는지 연결해서 보여주는 것. 그런 것들이 그런 영적인 해석의 단서가 된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중요한 절기가 6월절이다. 네, 이런 말씀 맞아요. 드렸었어요. 네. 자, 오늘 이제 요한복음 시작부터 설명을 드리면 제일 먼저 시작할 때 예수님 출생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제 말씀드렸지만 뭐 예수님 출생할 때 누가 임신을 하고 누가 꿈을 꾸고 누가 고민을 하고 이런 이야기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 출생은 이런 겁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 그러나 이 땅의 백성들이 알아보지 못했다. 요 이야기가 예수님의 출생 이야기예요. 네, 말하자면 요한복음에 간단해요. 나오는 예, 그리고 굉장히 영적인 네. 세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다음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세례 요한의 사역도 여태까지 나온 공관복음에서 세례 요한의 사역이 그냥 있는 사건 그대로 예수님을 침례준 사건에 초점을 맞춰 있었다면 그런데 여기 나오는 세례 요한의 사역에서 가장 강조되는 것은요. 요한복음에선 요한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자, 이 말은 앞으로 십자가까지 이어질 것을 이제 미리 말씀해 주시는 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세상을 살리기 위해 죽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다. 이게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내용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2장으로 가면 가나의 혼인잔치가 첫 번째 표적으로 제시되거든요. 우리가 표적이라는 말을 쓸 때 기적이 아닙니다. 기적은 그냥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걸 기적이라고 해요. 미라클이죠. 그런데 표적은 사인이에요. 어떤 걸 보여주기 위한 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물이 포도주가 됐다. 와 놀랍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뭔가를 보여주기 위한 사인이라는 건데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일반적으로는요. 이제 요 본문을 해석할 때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면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듯이 이제 전혀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 특히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물로 대표되는 게 유대교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교의 정결 예식에 물이 많이 사용되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잔치와도 같은 새 시대를 여신다. 보통 요렇게까지 해석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해석 중에 하나니까 너무 막 이게 정답이다는 아니지만 요 유대 문화 속에서 이 배경이 되는 것들과 연결한다면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는 배경이 결혼식이거든요. 네. 혼인잔치. 이스라엘의 혼인잔치의 문화가 어떻게 되냐면요. 아마 뭐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결혼식을 한 번 하지 않고 결혼식을 두 번 한다. 첫 번째 결혼식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약혼식 같은 것이어서 결혼식을 올린 다음에 언약을 하고 부부가 함께 사는 게 아니라 헤어져요. 네. 여자는 여자 집에 남자는 남자 집에 가서 이때부터 남편이 되는 거예요. 이미 결혼을 했으니까 남편은 신혼집을 마련합니다. 네. 아버지 집에서 신혼집을 마련하는 거죠. 아내는 그 기간을 기다리면서 정절과 이 단장하고 있는 거죠. 정절하게. 자, 그러다가 두 번째 결혼식은 뭐냐면 남편이 혼인 행렬을 이끌고 이 혼인 행렬은 이 아내의 집에 줄 예물들을 다 가지고 가서 아내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동안 준비한 신혼집에. 자, 요 두 차례의 결혼식이 있는 그 배경에서 오늘 본문을 이 가나의 혼인잔치 본문을 보면요. 가나의 혼인잔치는 둘 중에 첫 번째 결혼식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잔치와 함께 언약식을 행하는 거거든요. 두 번째 결혼식은 행렬을 이끌고 와서 아내를 데리고 가는 거고요. 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첫 번째 결혼식인데 우리가 이 신약 성경에서 결혼식이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유명한 결혼식. 여러분 혹시 혼인잔치 하면 떠오르는 게 아마 있으실 거예요. 안 떠오른다는 표정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피디님. 빠바바바바바바밤 이쯤 되면 떠오르시나요? 네.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이게 어디 나오냐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요한 계시록 19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쓴 요한복음의 첫 번째 표적이 가나의 혼인잔치라면
요한이 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오는데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어떻게 되냐면 하늘이 열리면서 어린 양이 백마를 타고 양이 말을 타고 온다는 게 좀 웃긴데요. 예수를 어린 양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은. 어린 양이 백마를 타고 행렬을 이끌고 하늘의 천군 천사를 이끌고 자기 신부가 단장을 마쳤으니까 신부를 데리러 오는 거죠. 자, 요한은요.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 전체를 이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 속에 녹여내고 있어요. 첫 번째 결혼에서 두 번째 결혼까지가 이제 이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이 되는 거죠. 그러면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은요.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제 예수와 세상의 언약식이 행해졌다면 두 번째 혼인잔치가 있는 이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이 백성들을 데리러 오기 전까지 신부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법적으로는 유부녀예요. 실제로 신랑은 같이 있지 않아요. 신랑은 떠났어요. 이 아버지 집에서 우리의 거할 곳을 마련하려고 떠났는데 실제로 신랑이 같이 있지 않지만 신부는 이제부터 신랑을 기다리면서 언제 신랑이 나를 데리고 올지 모르니 정절하게 자신을 단장하고 있어야 하거든요. 지금 이 요한이 이런 관점에서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을 첫 번째 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유월절로 넘어가거든요. 첫 번째 유월절에서 유월절이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세요. 예루살렘에 갔는데 장사하는 자들이 있죠. 성전 안에 장사하는 자들이 있어요. 웬 장사인가? 생각해보면 파는 물건들이 뭐냐면요. 소와 양과 비둘기 그리고 동전 바꿔주는 자들이거든요. 이거는 그냥 동네 마트가 아니에요. 소와 양과 비둘기 재물 파는 곳이에요. 안나스 제사장 가문에서 재물을 자기들이 파는 재물로만 제사를 드리게 백성들을 강요하는 거죠. 그러면 이 재물을 싸게 팔까요? 비싸게 팔까요? 비싸게 팔죠. 비싸게 파는 거죠. 일반적인 시세보다 훨씬 더 비싸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걸 쫓아내세요. 자, 그런데 이 사건이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주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처음으로 나온 유월절에 이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거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 공관복음은 예수님이 중간중간 예루살렘 간 것을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 유월절에만 기록했지만 요한복음은 처음 유월절부터 이 사건을 기록한다는 건 아마도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실 때마다 이런 충돌이 있었을 거라고 우린 예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그렇죠. 예수님 사실 이제 막 30살 간 넘은 청년이거든요. 이 청년이 한번 거기서 이거 하지 마 막 이러고 내쫓았다고 해서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안 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냥 진상 손님 한 명 왔다 갔다 생각하고 다음 날부터 또 했겠죠. 그럼 예수님은 예루살렘 가실 때마다 이런 충돌이 아마도 있었을 텐데 이 충돌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제사장 일당들은 싫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속이 시원했을 수 있어요. 아, 진짜 저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그동안 이 제사장들이 나쁜 짓 했는데 하면서 니고데모가 찾아오는 거죠. 니고데모가 혼자가 아니라 내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 당신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맞습니다. 하면서 찾아오고 여기서 거듭남의 이야기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유월절이 끝나고 갈릴리로 돌아가실 때 사마리아 여인을 보게 되고 요렇게요. 요한복음은 계속 예수님이 예루살렘 갔다가 갈릴리 갔다가 예루살렘 갔다가 갈릴리 갔다가 이게 반복돼요. 왜냐하면 절기들이 나오니까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가시고 또 절기가 끝나면 이 갈릴리로 돌아가시고 이래서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 베데스다 사건이 있고 또 돌아가시게 되면서 갈릴리에서 이번에는 오병이어 사건이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볼 때 좀 지도를 생각을 하셔야 요한복음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고요. 6월절에 오병이어 사건이 있는데 생각해보면 오병이어 그러니까 6월절이라는 게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갈릴리에서 오병이어 사건이 있거든요. 6월절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야 되는데 안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6장의 6월절 오병이어 그리고 7장의 초막절 이때부터 예수님이 절기인데 예루살렘에 안 가려고 하세요. 초막절 때는 몰래 숨어서 가세요. 왜냐하면 예수를 잡아 죽이려는 음모가 본격화되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갈 수 없는 혹은 숨어서 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쭉 가다가 12장의 6월절 엿새 전부터 드디어 마지막 6월절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13장부터 16장까지가 굉장히 길게 마지막 설교예요. 생각해보면 요한복음이요. 앞에서는요. 시간이 되게 빨리 가요. 6월절
그다음 또 바로 그다음 6월절, 그다음 초막절 이렇게 시간이 막 1년이 한꺼번에 가거나 6개월이 한꺼번에 가는데 그런데 12장의 마지막 6월절부터 시간이 갑자기 확 느려져요. 뭐냐면 우리 드라마 볼 때도 그런 거 있잖아요. 앞부분의 사건 전개 빠르다가 결정적인 사건이 나오면 사건 전개가 훅 느려지는. 그래서 12장부터 마지막 6월절 나오면서 설교를 엄청 길게 한 편의 설교가 나오죠. 이 마지막 고별 설교의 핵심은요. 긴 것 같지만 한마디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리고 내 안에 거하려는 것은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내 안에 거하는 거고 내 계명은 뭐냐 그러면 서로 사랑하라.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내 안에 거하라. 내 계명을 지키라. 내 계명이 곧 서로 사랑하니까 결국은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하시면서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겟세마네에서 잡히시고 드디어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이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에서 우리가 요한이 주목할 만한 표현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신포도주를 갈대에 꿰어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막 주면서 조롱했던 사건 아실 거예요. 마가복음은 갈대라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갈대의 종류 중에서 특별히 한 종류, 여러 이 갈대 비슷하게 생긴 종류 중에서 우슬초라고 나옵니다. 이 우슬초라는 거는요. 어디 나오는 거냐면 출애굽기 12장에서 이 6월절 규례 때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에 적셔서 기둥. 그렇죠. 네. 이 문 기둥에 인방과 설주에 바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신포도주를 우슬초에 적셔서 바르는 장면이 바로 6월절 규례의 최종적 마지막 그 행함이 되는 거고요. 이 사건 요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님께 신포도주를 바르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시거든요. 6월절 규례가 완성되었음을 선언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어떤 측면을 보여주시냐면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이 영혼 구원 사역에 정말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매진하시는. 왜냐하면 공관복음에서는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괴로워하시는 모습도 많이 나오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물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괴로우셨지만 그 괴로운 와중에도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서의 사역을 끝까지 이루시기를 힘쓰셨다. 작정하셨다. 요걸 보여준다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렇게 우리가 요한복음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요한복음 개략적인 것 설명해 드렸는데요. 자, 오늘의 톱밥보기 퀴즈는요.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스라엘 이 마가복음에서는 신포도주를 갈대에 꿰어서 적셔서 줬다고 하는데 요한복음은 특별히 갈대 종류 중에서도 이 풀을 이야기하거든요. 네. 자, 어떤 풀일까요? 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포도주를 적셨던 이 갈대의 종류. 예, 그것은 그렇죠. 무엇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강아지풀, 강아지풀. 2번. 억새풀, 억새풀. 3번. 우슬초. 우슬초. 예. 비슷비슷한 것 같긴 한데요. 생긴 건 좀 비슷할 자, 수도 다시 한번 있는데. 보기 드립니다. 1번. 강아지풀, 2번. 억새풀, 3번. 우슬초. 우슬초. 정답하시는 분들 예. 우물정 9330 단문 50원 장문병원 유료 문자 카카오톡 대전 극동방송으로 지금 빨리 정답 보내주세요. 1분 안에 들어오세요.